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작성한 신앙 고백서 가운데 가장 오래된, 제가 말하는 가장 오래된이라는 것은 종교개혁 이후 개혁 신앙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1561년에 작성된 벨지카 기도드브레, 이분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첫 방송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도대체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믿고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씩 논리적으로, 이것은 단순한 논리와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입니다. 이렇게 살고 이렇게 고백하고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벌써 17항에 이르렀습니다. 전체가 37항인데 이제 점점 이제 반에 이제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자, 오늘 17항은 여기에 제목에 나타나듯이 타락한 인간의 회복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원본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글자가 좀 희미하지만 조금 예, 좀 확대하셔서 좀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인간이 일시적이고 영원한 죽음에 스스로 빠지고 전적으로 비참하게 된 것을 보시면서, 제가 여기 이제 첨가한 해석이 있는데요. 보시면 그가 그분 앞에 도망쳐 떨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놀라운 지혜와 선하심으로 그를 찾아 위로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이다. 그 창세기 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보면서 이렇게 내용이 첨가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데, 제가 가로에 넣은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또 여인에게서 태어나게 하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아들, 즉 그를 행복하게 할 자기, 여기서 그를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제 바로 하나님 자체라고 하면 좀 망령된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을 말하죠. 하나님. 네. 하나님.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가 해석을 한 이유가, 우리가 말은 삼일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삼신론으로 말하거나 양태론으로, 그러니까 삼태론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있고 이런 것으로 구분해 버리는데, 사실상 구분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삼위일체에 대한 강의를 여러분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하지만 1항 강의와 그리고 8항, 9항, 그리고 10항, 11항 이런 부분의 삼위일체 강의를, 글자가 잘 안 보이네요. 다시 쓰겠습니다. 1항, 8항, 9항, 10항, 11항. 여기 이 내용을 여러분 꼭 반복하셔야 됩니다. 듣는 것이 아니라 시청하는 건데, 하셔서 지금 우리가 오늘 또 설명하게 되어지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조금 점점 더 구체적으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를 하나님을 행복할 자기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가 그분 앞에서 도망쳐 떨고 있었을 때, 이제 앞서 있는 요 내용이 이제, 여기서 갖고 온 건데요. 자신의 놀라운 지혜와 선하심으로 그를 찾아 위로하기를 기뻐하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씩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판서를 하기 위해서 내용을 조금 바꿨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이 내용은요. 오늘의 이 내용은 우리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약자입니다.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라고 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고백서에 의하면 이런 은혜 언약과 관련되는 것으로 은혜 언약의 하나의 서론이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내용과 유사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어떻게 어느 언약 뭐 그것과 이렇게 관련이 있나 하는데 7장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 사망 1 그리고 대결 문답 30문 2와 대결 문답 20문 우리가 하나씩 참고해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게 벨지카에서는 은혜 언약이다 이런 말은 사실상 안 하지만 그것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구나 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사망의 이제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잠깐만요. 제가 신앙 사망 1을 한번 봅니다. 여기 보시면 타락으로 인간이 그 언약, 이것은 행위 언약이겠죠. 스스로 영생을 누릴 수 없게 됐기에 은혜 언약이라 일반적으로 불리는 두 번째 언약 맺기를 기뻐하셨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대결의 문답 이제 30문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결의 문답 30문. 제가 이제 쓴 내용들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언젠가 책으로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보게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를 가시면은 하지만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과 자비함은 그 상태라는 것은 언약이라 행위 언약이라 불리는 첫째 언약에 위반하여 처한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라고 하는 거겠죠. 그분이 선택한 자를 구하시고 은혜 언약이라 불리는 은혜 언약 구원의 상태로 이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소교리 문답에서도 이제 동일한 이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20항입니다. 자, 볼까요? 하나님께서 영원에서 참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순전하고 선한 기쁨으로 이것도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서로 사실상 이 보완되어지면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제가 이렇게 자꾸 벨지카 설명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성 그리고 돌트레이드 하이델베르그 그다음에 소교리 문답 대교리 문답 이렇게 제가 그리고 기독교 강요 그리고 제가 쓴 개혁 신앙이다 이런 걸 자꾸만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나중에 훗날이라도 여러분께서 이것을 깊게 폭넓게 삶에 적용하여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제대로 적용하려면 그러니까 제대로 해석을 하고 제대로 적용하려면
이 폭넓게 되어 있는 내용들을 하나에만, 벨제카 하나에만 딱 이렇게 집중되어지면 나중에 또 신앙고백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하면 이걸 다 까먹어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저것 계속 제가 이제 교회사를 전공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폭넓게 숲을 보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항목들을 제가 이제 판서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는데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이제 지금 단어가 나왔습니다. 일부를, 선택된 자를 말하겠죠. 선택하신 후에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하는 구속자로 인해, 이건 중보자, 나중에 이제 벨지카에서 보게 될 겁니다. 구속자로 인한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하는 은혜, 언약을 맺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보면은 아마 여러분 아마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과 비교하시면 좋죠. 여기 보시면 가장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상당히 우리들에게 주는 시사하는 내용이 많이 있죠. 그죠? 가장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근데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대결의 문답에서는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었어요.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 보면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과 자비함은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는 거예요. 조금 이제 서로 대조가 되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봅니다. 일시적이고 영원한 죽음. 이제 다른 데서는 이제 비참한 상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웨스트민스터 이제 7장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아까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보면은 타락으로 인하여서 인간들이 그 비참한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주님께서 보지 못하는 상황이다. 4장에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는 이제 해석인데요. 4장 이런 해석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 말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이 고백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인, 그 말을 가지고 우리식으로서의 답을 찾아가는 것은 그렇게 뭐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은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께서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일시적이고 영원한 죽음. 제가 16항에서 일시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일시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말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일시적 죽음, 그걸 제가 무엇과 연관 지어졌느냐면은 육적 죽음이다, 연관을 지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영원한 죽음이다, 이런 것은 영적 죽음이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이제 그야말로 영과 육의 분리죠. 이것도 분리라고 하는 단어로 쓸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좀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비참함이라고 한다. miserable, misery, 명사로 쓰면 그래 되겠죠? 예. 영원한 죽음에 스스로 빠졌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스스로, 의도적으로,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충동하고 사탄이 우리를 계략적으로, 전략적으로 유혹하고 이런 것이었지만 스스로 의도적으로,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느냐면은 이제 willfully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willfully, 의도적으로 제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14항 이야기하면서 꼭 여러분 14항
14항을 꼭 한번 보면서 타락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 여러분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반복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저는 이걸 제가 영어로 번역을 하면서 그리고 여기에 주석을 예를 들어 이것의 주석은 상당히 길지만 제가 여기에 여러분 이건 한영대조의 나중에 이제 책으로 나올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17항이잖아요. 이것에 대한 간략한 주석을 여기에 마치 그 스터디 바이블처럼 이렇게 제가 붙였거든요. 16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좀 이렇게 움직일 때 여러분에게 좀 헷갈리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헷갈린다는 게 이게 어지럽게 해서 죄송하지만, 이게 원죄고 14항이 이제 타락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적 죽음, 그 다음에 이런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이런 짤막한 이러한 주석들을 제가 다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공개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나중에 제가 책으로 이제 만들 때가 있을 텐데, 그래서 저는 이제 사장 이런 내용들이 이제 머리에 있어서 이제 늘 이렇게 앞뒤를 견주면서 하고 있고, 제가 교회에서도 이제 이런 강의를 매일이 아니고 매주 이제 오후에 우리가 2-3시간씩 공부할 때 앞뒤를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적어 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해도 머리에 남지 않아요. 저는 이것은 이제 10번 이상 제가 번역을 하고 또 수정하고 보완하고 주석을 오랜 시간입니다. 그건 한 8년, 10년 이상을 아마 10년 이상 됐을 거예요. 10년 이상 동안 제가 이것을 영어를 이제 번역을 하고 다른 번역들을 보면서 좀 첨가라기보다는 서로 대조하면서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 드릴 때 꼭 그냥 이렇게 가시면 정말 제가 1인 방송을 하는 이 의미가 없습니다. 10년 후고 20년 후고 50년 후라도 이 방송을 혹이나 들을 후배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것을 이렇게 공부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저는 정말 갖고 있으면서 오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장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일시적이고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 갑자기 여러 쓸데없는 소리를 여러분에게 한 것 같은 죄송한 마음이지만 그 다음에 기뻐하셨다는 것이다. 앞서 이제 이것을 뭐라고 했느냐면 기뻐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분을 행복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promising 하면서 was pleased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이 사실상 앞서 제가 말할 때 선한 기쁨이었다 이런 말을 앞서 제가 했던 것이죠.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이제 봐야 실제로 이제 이해가 될 때가 있죠. 소교리 문답 20문인데요. 보시면은 앞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was pleased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선한 기쁨으로 선한 기쁨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good pleasure 제가 어제 이제 선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지 않아서 이게 지금 저는 각주로서 이제 이렇게 잠깐 설명했거든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잠깐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에게 아마 제가 간단한 주석인데 영원한 선한 기쁨이란 표현은 예정을 암시하는 단어이고 대교리 문답 30문 이에서는 순전한 사랑과 자비함이라고 표현한다. 여기에 표현된 일부를 선택하여는 선택된 자, 정해진 모든 자를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대교리 문답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정해진 모든 자라고 하는 것을 신앙 고백에서 이게 이제 조금씩 이제
이제 대교리 문답과 소교리 문답과 신앙 고백수와 별직과 고백수와 돌토레이트 신조와 이런 것들이 되면 조금 단어들이 조금씩 변화가 있어요. 변화라기보다는 조금 다른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에서 우리가 이제 의미를 많이 찾아야 돼요. 그래서 견주는 거예요. 선한 기쁨은 선택의 유일한 근거다. 돌토레이트 1장 10항 15항 2에 있고 기독교 강요 2권 3장 8항 친절하게 제가 262페이지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번 볼까요? 263페이지라고 했잖아요. 그럼 263페이지를 우리가 한번 지금 제 얼굴을 잠깐 숙이고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262페이지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262페이지를 가보면 이제 이것이 이제 나타나요. 자, 262페이지 제가 찾았는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 262페이지거든요. 여기 보시면 네. 구항, 그러니까 앞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 보시면은 파랑이잖아요. 그죠? 2장 3항 8항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그것을 이제 죄송합니다. 아니 이 책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제가 이게 갑자기 책이 뚝 튀어나와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서는 여기 조금 저 뒤에 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네, 저기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의 시작이 하나님과만 함께하고 선택된 자 외에 어느 누구도 선을 향하라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지금 그래서 지금 선한 기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선택의 원인은 인간 밖에서 추구되어야 하고 올바른 의지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세상 창조적 제 얼굴이 어디 갔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세상 창조 중 선택하는 것과 동일한 선한 기쁨에서 나옵니다. 선택의 원인은 나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러한 이제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폭넓게 이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선한 기쁨은 이렇게 있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돌토레이트 1장 10항도 한번 잠깐 볼까요? 이제 만약에 이제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서로 견주기 위해서 1장 10항입니다. 10항과 15항 돌토레이트 1장 10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선한 기쁨은 은혜로운 선택의 유일한 원인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5항으로 우리 가보시면 이제 유기된 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유기된 자에 관한 것도 잘 보시면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과 가장 정의롭고 불가해적이고 불변한 선한 기쁨으로 그들이 자의적으로 뛰어든 공동의 비참에 버려두시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선한 기쁨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에 마음대로 선한 기쁨이라고 해석을 하지 마세요. 선한 기쁨이라는 뜻은 여기에 이제 제가 되어 있는데 여기 되어 있죠. 이 의미는 인간 안에 있다고 상상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선한 기쁨이라는 뭐 단어에 뭐 불이 뭐 찾아가지고 뭐 하나님이 뭐 철거와가지고 스스로 정말 진짜 좀 매식거워요.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하지 왜 그렇게 아는 채 하는지 어떤 때는 막 그냥 하고 싶을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기쁨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단어 그 자체의 의미를 찾아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인간적인 이 해석에 좀 빠져버리면 진짜 좀 매식거워요, 여러분. 예. 먹어야 할 거 못 먹는 그런, 못 먹어가지고 이렇게 손가락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갑자기 제가 흥분해서 좀 이렇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우리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를 보고 있느냐면 일시적인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 보고 이제 선한 기쁨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이제 그죠? 영어에서는 was pleased라고 하는 이거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여인에게 2번으로 우리가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으로 가면은 자, 우리가 2번으로 가서 이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한번 이 내용을 좀 주시하고 있으면 좋은데요. 여인에게서 태어나게 할 그리고 뱀의 머리를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3장 15절을 이제 뭐라고 하느냐면 원시복음이라 그러거든요. 우리 신학에서는 원시복음이라는데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한다면은 은혜 언약이죠. 은혜 언약.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쪽에서 보면은 이제 타락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유기된 자를 버리기로 작정했다. 예정했다. 이건 우리가 보는 관점이죠. 하나님에게서는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은혜 언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여기에 이제 이 말씀은 은혜 언약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다 보시면 됩니다. 약속하시고 바로 이런 것이 이제 은혜 언약의 내용을 이제 우리들에게 암시하고 있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개혁신앙은 이제 언약신학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 부분에 관해서 이건 하나의 복음이라 그랬는데 앞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원시 복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하이델베르거 이 부문 1번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이 말씀이 이제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거 19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봅니다. 네. 한번 봅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낙원에서 처음으로 계시한 거예요. 예, 잘 보셔야 됩니다. 계시한 거룩한 복음이다. 예. 우리는 앞서 어떻게 읽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읽었냐면은 그를 행복하게 할 자기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게 왜 갑자기 나와가지고 인도하는 건가요? 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약속하시겠다고 이야기한 거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언약인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봐야만 한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봐야 할 것은 보면 그분 앞에 도망쳐 떨고 있었을 때 자신의 여기에 죄송합니다. 자기 아들을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중보자 하나님입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중보자 하나님. 자, 이런 이야기들은 중보자인데 이런 이야기들은 영혼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터널티에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지 이제 마치 죄를 지으니까 죄송합니다.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비로소 이를 계획을 세웠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은 큰일 난다고 저는 봅니다. 영혼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선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측면에서 이제 보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측면에서 이제 보여지는 것이지 인간의 측면에서
이제 계시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 측면에서 보면은 이것은 영혼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돌터레이터 1장 8항으로 한번 가보면 요 답을 아마 찾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이건 1장 8항이거든요. 이거 보면은 선택에 대한 단일한 결정에 대한 설명인데요. 선택에는 다양한 선택이 없다. 신구약 성경에서 구원받을 모든 자에 관하여 동일한 작정만 있을 뿐이다. 이것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의 신적 의지의 선한 기법, 목적, 방침이 하나임을 선언한다. 이것은 불변한다. 이런 의미는 이제 불변한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다양한 선택이 있다고 하는 아르미니스 주장이 있다. 이런 이제 벌써 이 말은 다양한 주장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이 언제든지 뭐 기도 열심히 하고 뭐 봉사 많이 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킬 수 있다. 자, 이런 식의 이제 의도가 이제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다양하다라고 하는 말. 이에 따라 그분은 아주 중요한 말이 너무 영혼에서 선택하셨다. 이런 말들이 참 중요하지요, 여러분.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선한 기쁨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 약속하셨다 뭐 이런 이제 표현들은 다 영혼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해석이 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부분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면은 저는 기쁘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의 놀라운 지혜와 이게 보시면은 놀라운 지혜와 선하심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 놀라운 지혜다. 그리고 위에 가보면 가장 은혜로운 신 하나님, most gracious God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most라는 것을 이제 1항에서 제가 설명을 하면서 1항에서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속성. 이것도 상당히 신학적인 용어인데 조심해서 써야 되는데 앞에다가 most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웨스트민스터에서는 perfectly 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perfect graciously, perfectly gracious, perfectly wise, perfectly merciful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져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most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쓰는데 같은 의미인데 이것은 인간이 은혜롭다고 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뭐 조금 자선을 향하면 은혜롭다. 비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차별성을 지금 말하기 위해서 most라고 하는 말이 나왔지. 뭐 하나님과 내가 같이 갈 수 있는데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 큰일 난다고 저는 봅니다.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이거는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시간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이제 큰일 나는 이제 이야기라고 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다른 것을 한번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앙고백서 5장 4항 5장 4항을 이제 한번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보려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거든요. 보심. 그리고 여기에 앞서 말씀드렸던 영원한 이런 이제 표현들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 헤아릴 수 없는 지혜. 앞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놀라운 지혜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고 이제 여기에서는 네 그렇죠? 여기서는 admirable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unsearchabl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한히 선하심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그 벨지카에서는 이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goodness라고 단순히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는 앞에 있는 admirable, wisdom and goodness 이 단어가 표현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unsearchable, wisdom, infinity, goodness 이렇게 이제 하나씩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명시하고 있게 그 섭리는 최초의 타락, 천사와 인간이 범한 다른 모든 죄까지도 포함한다. 그 다음에 그 섭리는 횡腾그렁한 허락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장 지혜롭고 most wise, most powerful bounding 이렇게 그 배를 속에 자신의 거룩한 목적에 이르도록 명하고 통치한다. 이런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견주어 보면 이제 그 뜻이 좀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자,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주기로 약속하셨다. 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시기로 이미 이건 이제 영원에서 이루어진 이야기를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시간 속에서 우리가 비로소 깨달아지는 것이지만 이미 영원에서 하나님께서 하기로 한 것이에요.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제가 쓸게요. 웨스트민스터 똑같이 신앙고백서 7장 7절을 자꾸 제가 이렇게 써서 3항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타락으로 인간이 언약을 스스로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중보자가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은혜 언약이라 일반적으로 불리는 두 번째 언약을 맺기로 기뻐하셨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한 기쁨이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 언약 안에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봅니다. 그럼 우리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는 제가 아직까지 다 설명 안 했다면 제가 설명을 하기도 하겠습니다. 자, 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가장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일시적이고 영원한 죽음, 타락의 결과를 말해 스스로 빠지고 전적으로 비참하게 된 것을 보시면서 이제 은혜 언약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이제 시작이 이제 등장하는 것 같아요. 네. 시면서 그가 그분 앞에 도망쳐 떨고 있었을 때 그 뒤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이거 이제 미리 이제 앞당겨서 하면 조금 낫지 않겠나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놀라운 지혜와 보면 놀라운 지혜와 goodness 앞에서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unsearchable 이렇게 말했거든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이렇게 여기서는 놀라운 지혜와 선하심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를 찾아 위로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이다. 선한 기쁨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영원에서 하나님이 선한 기쁨을 갖고 계셨구나. 다른 말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영원 안에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사 이미 영원에서 이렇게 약속하셨구나, 계획하셨구나. 이런 고난과 순환을 당하게 하시는 중보자를 자 이런 그것을 주님은 기뻐하셨다. 좋아하셨다가 아니라 영원에서 이미 계획해 놓으신 은혜 언약이구나.
영원에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도 영원입니다. 저는 내일 저녁 18항의 공부를 위해 준비하고 또한 여러분에게 또한 제대로 된 해석을 그리고 성경을 해석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해석의 가이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평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또 내일 저녁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